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다 5월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휴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이날만 휴일인데 요즘에 다시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하자,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요즘은 매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매일 어린이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들은 갈수록 외롭고 요즘은 참 고독사로 이렇게 홀로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우리의 좋은 점들이 계속해서 잘 살려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효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약 100여 년이 지난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4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낮에는 양계장 일을 했고요. 밤에는 삭바느질 하면서 자녀들을 잘 길렀는데, 그 큰아들이 그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식에 어머니가 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나는 일이 생겨서 네 졸업식에 못 갈 것 같구나 자꾸 핑계를 대니까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도 울면서 간청을 하니까 가기로 합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저 구석 끝에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진행되는데 미국 고등학교들은 이 수석 졸업을 하면요, 몇 분 동안 연설할 기회를 줘요. 우리 은총원성이 졸업할 때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몇 분 동안 스피치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몇 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그 아들이 가는 발걸음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 구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수석 졸업 메달,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오늘의 영광은 어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8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할 1914년대에 그는 그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이 신문사에서 칼럼 원고를 부탁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은혜가 감사해서 더 많이 울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울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섭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나만 아버지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을 조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한 부모님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아버지들이 술 먹고 술주정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옛날에 욕도 많이 하면서 키웠다는데
우리 아버님은 술도 안 드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저를 키워주셨는데도 나는 늘 불만이 많았고 더 좋은 부모들하고 비교하고 또 예수 믿고 나서는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부러워서 또 그렇게 우리 부모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정말 후회스럽고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잔소리도 그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잔소리를 잘 들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교훈이 떠오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말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내 곁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만 아니라 세 종류의 어버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정하여 맺어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골랐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유를 모르고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영적으로 열리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나를 나답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시골 섬에서 날마다 바다만 보이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저 바다 건너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 그런 부모들을 허락합니다. 또 우리가 받는 것 중에서 또 건강에 요즘은 참 나이 들면서 감사한 것은 나는 참 부모로부터 좋은 건강의 유전자를 받았구나.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운동해도 밤낮 아픈데 나는 숨쉬기 운동 몇 개 안 하고 교회하고 집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그 정도의 삶을 살 때가 많은데도 참 혈압이나 당뇨나 아픈 고질병이 없이 사는 것도 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건강의 유전자라 싶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중에서 탤런트 부부 중에서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선행 좋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유명한데요. 그 신혜라 씨가 요 근래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을 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어머니가 밤낮 일 나가니까 어머니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서 너무 애롭고 서글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고아원이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두 아이를 고아를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공개적으로 키우게 됐고, 지금도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나 국외 세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일에 쓰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사실 수 없기에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전적 희생,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절로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을 먹고 자랐고, 어찌 보면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자라서 우리는 살고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육적인 것만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안 믿는 부모가 계신 자녀들은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효도라고 했고, 또 잘 좋은 믿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스승의 날인데요,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어버이 같은 어른과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다 같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한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낳고 가르친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왕이나 또 선지자나 또 이렇게 상전들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왕이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사울은 또 다윗의 장인격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떤 의미는 다윗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존경하는 상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보다는 왕이나 상전보다는 영적 스승이나 선지자를 아버지로 부르는 예가 성경에 더 많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스승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장 21절에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전쟁할 때 이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했는데 내 아버지여 이 전쟁 지금 할까요 말까요 묻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에 요아스 왕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임직식 할 때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이것을 우리 믿음의 텍스트로 이렇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을 보면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할 때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모가 되고 또 학교에서의 이런 선생님들도 또 우리 넓은 의미에서 우리 어버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도움으로 자랐고 또 영적인 부모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교회의 선생님들 또 목사들 우리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육간에 오늘 이만큼 자라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라서 오늘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 꼭 몇 분에게 신학교 때 스승님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에게 또 선물을 보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가니까 나한테도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스승이라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 뭐냐 그러면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고 또 지역적인 조건도 사실은 북한으로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같은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잘 살고요. 또 인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타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 다음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이 참 조금 미래가 어두운 것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선생 못하겠대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잡지 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막 선생님 가서 막 애들 앞에서 때리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우리 애들의 미래의 장래가 없어요. 또 너무 학교 교육보다도 학원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학원에서는 인성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 보내지 마시고 학교 교육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랍비를 존경하는 문화입니다.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랍비의 권위는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랍비를 더 존경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향력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먹는 말씀도 좋지만 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이 영적인 말씀을 먹이는 부모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를 잘못 만났을지라도 이 영적인 선생님을, 영적인 어버이를 잘 만나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제 아내도 가끔 보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쳤는데 하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학사관에서 오랫동안 살고 갔던 우즈벡 친구 이스칸드르가 결혼을 합니다. 그 친구는 무슬림입니다. 우즈벡 타직 혼혈 자녀인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거의 그냥 내쫓김 받다시피 하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때 늘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익돌이야. 우리 최익 알죠? 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봐주고 살펴주고, 이번에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안 오는데도 빅토리아 선생님은 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타고 아들과 함께 여기 옵니다. 이것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사 중 가장 중요한 교사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사례도 없는데 수고하고 늘 꾸중 들고 지적받고 그러는데도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고 뭐 은퇴 후에도 표장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힘주는 목사님들이 누군 줄 압니까? 사모님이 선생님인 목사님들. 노후 대책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모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목사를 좋아하게 하고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좋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수학 잘 못합니다. 과학 선생님을 싫어하면 과학 공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서요? 목사를 좋아해야 말씀을 잘 받고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해야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곱게 잘 자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먹을 것 잘 사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자꾸 제자에게 자기를 심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 잘 가르치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 제일 좋은 구역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유언할 때 한마디 딱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그랬죠. 예수님 잘 믿어라.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 딱 한마디만 부탁한다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될 최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육적인 부모는 뭐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였습니다. 우리 영적 선생님들은 또 우리 기도와 또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최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하고도 연계를 시키는데요. 여기 20년 넘게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어버이날 글을 쓰면서 어버이날에 불러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하나님께는 많은 호칭이 있어요. 왕, 무슨 창조주, 통치자, 구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많은 이름이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자주 불렀던 호칭이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134회 이상이나 나왔다고 했는데 저도 하여튼 모든 호칭이 다 좋아요. 여러분, 종, 노예 이런 것도 아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니 막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 감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 영광과 특권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세 가지의 그 느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에?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 없잖아요. 내 아버지여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좀 닭살 돋고 남의 아버지 부른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 부른 것 같습니까? 남의 아버지 부른 것 같은 사람은 아직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 그리고 그 친밀감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아버지 할 때는 친밀감이 있어요. 아버지 싫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하고 친밀감이 안 좋을 때,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안 좋으면 집안에 냉기가 돌고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외롭고 고아처럼 불행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화라는 걸 참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당 기도처럼 꼭 생각해요. 뭘 달라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했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는 한 사람만 내 할 말 다 하고 떡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딱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할 말 다 하고 가버려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세요.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의미를 보면 지금 이 세상 부모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는 막 성경 읽다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말만 나오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하늘에 계신 이번에는 나에게 적응식.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친밀하신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다 안다. 우리 사정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또 우리 전라도에서는 사투리로 아버지를 아버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아버지만 부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한지를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애가 아빠, 엄마 부르는 소리만 들러도 배가 고파서 부르는지 아파서 부르는지 알잖아요. 우는 소리를 들어도 배가 고파서 불렀는지 똥을 쌌는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하고 깊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존재 가치는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자녀의 존재 가치가 들어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격이 달라져요. 아버지가 100평짜리 집에 살면은 자식도 100평 집에 살아요. 아버지가 벤츠 타면 아들도 벤츠 타요. 아버지가 고기 먹으면 아들도 고기 먹어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요, 자녀도 존경을 받아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존경받는 목회자는 자녀들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존경을 못 받으면 자녀들도 교인들에게 천둥이 취급을 받고 미움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스승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는 대단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자주 제가 이 말씀했지만은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야. 또 아버지한테는 다 뭘 달라고 해도 너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그런 말 안 들어. 당연해. 할렐루야. 이 자녀의 권세는 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공부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서 참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이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과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끝나면 누구 집으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일생이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는 마귀가 있는,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하나님이 해주신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와 스승들을 어버이처럼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잘 배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만 확실히 만나면 첫째 부모, 둘째 부모 잘 못 만났어도 다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와서 잘 자란 것은
예수님 믿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답시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일이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아멘. 그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이,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지금의 복, 미래의 복,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에도 힘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